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금 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 전해주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동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7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1년은 365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마다 그 시간을 경험하는 그 방법은 또 느끼는 것은 각양각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바쁜 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굉장히 비교적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은 매일을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늘 동일하게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왜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에 대한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은 각각 다른 것입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마도 시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각각 다르게 느끼는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몸은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주어진 그 시간의 길이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조금만 노력했으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일을 붙잡고 후회하면서 그렇게 과거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혹시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실패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였던 노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오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걱정, 염려,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이 그 과거와 미래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오늘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오늘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도 늘 하루 먹을 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양까지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허용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루치만을 허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내일도 계속해서 그 오늘 하루에 집중하면서 그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일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염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거의 상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그리고 교훈을 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마스길은 단순하게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기록된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편 42편 말씀은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기록한 시가 아니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적인,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맡았던 그런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금은 성전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목을 축이기 위한 그런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지금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고통당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왜 너를 그렇게 돕지 않으시냐? 그렇게 시인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내가 전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기뻐 예배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행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신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돌아보면 정말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우리의 과거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어땠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를 아쉬워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난 과거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살아가야 할 바로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집착할 때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유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여전히 아파하거나 또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과거의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편 5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래의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고 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서 불안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하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동하다, 소란스럽다 또는 격렬하게 흔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파도에 선박이 흔들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칠게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그냥 단순하게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때에 도저히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간 과거보다 아직 오지 않은 이 미래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그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가 될 때까지 준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준비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일을 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염려는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오늘로 끌어와서 미리 살아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서 중요한 오늘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이 하루 지낼 그 만나만을 제공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치의 만나만 제공하신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치를 그렇게 제공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만나를 한 달치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보다 이 한 달치 만나를 어디다 저장해 둘까 하는 것에 관심을 더 두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얼마나 더 견고히 세울 것이며 얼마나 더 크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행여나 들짐승이 와서 자신들의 소중한 양식을 갉아먹지는 않을까? 또는 저장되는 동안에 그것이 부패되어서 식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보다 더 창고를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당장 언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 하나 한치의 미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내일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염려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5절과 11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과 11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5절과 11절의 고백을 할 때 그에게 있는 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었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수 없는 그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시선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을 둘러싼 그 군대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할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물러간 것도 아니었고 전세가 역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이 아니라 사환의 눈을 열어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시선이 바뀌자 아람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단성을 둘러싼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때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아람 군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도단성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환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평안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일도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더 이상 지나간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그리고 여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 또 오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그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다가 없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잔잔해져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